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오늘은 명사라고 하는 명사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문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교재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26페이지인데요. 이 제가 만든 교재는 48페이지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48페이지 전체를 다 공부하게 될 텐데 거의 끝부분에 가보시면 45페이지네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 문법 분해 약어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을 원문인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신기호를 통해서, 즉 한글로 얘기하면 문법 분해 기호를 통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 문법 분해가 적혀 있는 원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공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나 또 신약 성경 원문 헬라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이 다양하게 그 품사에 따라서 또는 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문장이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성경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 언어를 가지고 그 나라의 현지인과 대화를 한다거나 그 나라의 어떤 기타 등등 책을 읽는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헬라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나의 인생을 알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변화구를 일일이 우리가 외워서 히브리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그 문장의 문법에 따라서 그것을 이미 분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체계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 문법 분해 내용 기호표를 가지고 약어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시간적으로 또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금방 보시다시피 n으로 시작하는, 즉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하죠. noun이라고 하는 이제 명사 부분을 시작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동사 부분을 계속 공부해서 이미 저번 시간까지 예로 나와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문법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동사 부분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지시법이라고 하고 있는 J라고 하고 있는 지시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전에 연장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에 7동사가 있다 해서 동사에 7어간이라고 합니다. 저희 문법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동사는 칼동사, 니팔동사,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이라고 해서 7가지의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칼동사라는 것은 단순형 능동태였었죠. 단순형 능동태. 니팔 동사는 단순형 중간태였습니다. 그래서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 스스로의 이익을 주는 그런
제기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PL이라는 것부터 히트 파일까지는 강의형이다 했습니다. 강의형. 그러니까 단순형에서 강조되어지는 강의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PL은 강의형 능동태고요. FR은 강의형 수동태였고요. 히트 파일은 강의형 중간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필형과 호팔형은 사역형이었습니다. 사역형. 즉,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거죠. 네. 액션을 받는 형태로 어떤 것에 의해서 일하게 되어지는,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그 동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히필형이라는 것은 사역형 능동태였고요. 호팔이라는 것은 사역형 수동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어간, 7형태의 동사에 따라서 완료와 미완료로 나눠지고 있었죠.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는 시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은 동사의 동작이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지 않았는지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사로 가서 부정사의 절대형과 연계형을 공부했고, 분사 부분에 가서 분사의 능동과 분사의 수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형을 이해하겠고요. 2인칭 명령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단축형이라고 하는 지시법에 있어서 3인칭 명령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인칭으로 연장형 어미해서 2인칭으로 청원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원법.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접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성, 여성 공성과 성에 관한 문제와 인칭이라고 하고 있는 1인칭, 2인칭, 3인칭과 수에 있어서 단수, 복수, 쌍수와 그 다음에 그것이 절대형이냐 연계형이냐의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명사 부분으로 가서 오늘 시간부터 명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 파신교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금방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45페이지에 가면은 형용사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가서 관사, 접속사 이런 등등 이것들에 관하여서 계속 우리가 문법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사 부분을 완료를 했고요. 명사 부분으로부터 이제 문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시작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문법적인 내용과 또 그것에 참고되어지는 성경 말씀의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사람, 장소 또는 사물로 정의되며 성경 본문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단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사는 사람에 대해서나 장소나 또는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사라고 했을 때는 이름 명자를 이제 한자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명사는 사람, 장소, 사물의 이름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명사는 또 성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파신 분해기호표, 히브리어 문법 분해 약호표를 보았듯이 모든 명사는, 명사뿐만 아니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명사는 성이 있고 인칭이 있고 그 수가 있고 그것이 연계형이냐 아니면 절대형이냐, 여기 이미 절대형, 연계형이 있기 때문에요. 연계형이냐 절대형이냐, 연계형일 경우에는 우리가 G라고 하는 문법 분해 약호표를 쓰고요. 절대형일 경우에는 G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명사는 성은 남성, 여성, 공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 단수, 쌍수, 복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절대형과 연계형을 모든 명사는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성과 수와 그 상태를 절대형이냐 연계형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잠깐 이것을 이제 캡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문장을 읽는 것은 항상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모음, 즉 영어로는 니쿠다시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발음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명사는 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명사는 항상 뭐로 시작합니까? 명사는 n으로 시작했죠. 네, 이걸 명사라고 하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 하면 한글로는 이름씨라고 합니다. 이름씨.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름, 장소에 대한 이름, 사물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n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영어로는 명사를 noun이라고 하기 때문에 첫 글자를 따서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명사가 몇 개가 있는가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우리가 파신교를 보면 P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고요. N으로 시작하니까 명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P입니다. P. 그 다음에 나머지 로시, 레시트라고 되어 있죠. 요것을 이제 금방 보시다시피 명사, 여성, 단수. 그 다음에 G니까 뭡니까? 연계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단어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으로 되어 있다. 라고 파신교를 이렇게 붙여서 히브리어의 이 문법 분해 기호를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는 베레시트가 전치사,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미 공부했듯이 이거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사입니다. 동사에 뭡니까? 칼동사. 칼동사는 금방 소개해드렸다시피 단순형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 남성 3인칭 단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 그 다음에 남성 복수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라고 하는 것은 오라고 했는데요. 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적격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문법에서는 격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5개의 격이 있던 것을 아마 저와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은 이미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격이 있었고요. 소유격이 있었고요. 역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 있었고요. 호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격은 이제 N이라고 했었고 소유격은 G라고 했었고 역격은 D라고 했었고 목적격은 A라고 했었고 호격은 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ominative, genitive, dative, accusative, vocative라고 하는 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신교의 격이 없다라는 것은 문장의 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하는 목적격이다라고 표시를 했을 뿐이지 at라는 것은 사실상 목적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과 완성이다. 첫 번째 단어인 알렙과 마지막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인 시간을 나타내는 시작과 끝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샤마임 했을 때 D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이제 definite article 해가지고 determiner라고 합니다. 즉 관사를 말하죠. 그래서 영어에는
정관사 더를 붙여 있는 것이 바로 이게 D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고요. 그다음에 샤마임이라는 것이 이것이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남성 D라고 했을 때 쌍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히브리어 문법 약어표를 보시면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NMD 하면은 명사 남성 쌍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배, at도 마찬가지입니다. at가 목적격이고요. 첫 번째 배라고 하는 것은 conjunction,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그리고 시작과 완성의 땅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요 첫 번째 샤마임 할 때 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츠라고 하고 있는 N이니까요. 명사, 여성, 단수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문법으로 우리가 분해를 하여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명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명사, 남성, 복수가 있고요. 명사, 남성, 쌍수가 있고 명사, 여성, 단수라고 하는 몇 개의 명사가 여기에 보여집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명사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문법책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이 금방 남성, 여성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공성은 없었습니다. 이 공성 부분은 조금 이따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있었죠. 단수와 쌍수와 복수가 있었습니다. 금방 보시다시피 단수가 있었고 쌍수가 있었고 복수가 있었고 여기 또 단수가 있었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형과 연계형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금방 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이다라고 연계형까지 포함되어져서 창세기 1장 1절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전체 성경의 주제에 해당한다라고 과거에 이미 말씀드렸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가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창조를 완료를 했는데 칼동사 완료니까 뭐를 창조를 완료했느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완료를 했는데 어디에 완료가 되어져 있냐? 연계형의 관계. 연계형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와 소유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소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와 출발을 나타내는 것을 소유라는 연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안에니까 레시트가 뭐였습니까? 머리였죠. 그 다음에 나의 인친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친 머리 안에 했습니다. 머리 안에. 그가 창조했다. 왜 했다라고요? 이건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완료가 아닙니다. 창조했다. 근데 인친 머리 안에 뭐냐? 어떤 인친 머리냐?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하는 거죠. 소유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나의 인친 머리 안에 그가 창조했단 말이죠. 무엇을 창조했느냐?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 즉 그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처음 그 땅과 완성된 새 땅, 마지막 땅을 어디에다가요? 나의 인친 머리 안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인친 머리 안에 그가 이미 뭐 했다고요? 창조를 완성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어떤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것을 창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빠라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빠라라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고 cut down, cut up 했습니다. 자르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다 했습니다. 그 전에 자르다 전에 선택하다. 그 다음에 명백하게 하다 했습니다. 즉 자르고 선택하여서 먹여서 명백하고 밝고 확실하게 만드는 과정이 창조다. 그것을 이미 인친 머리 안에 완성으로 창조해 놓으셨고 그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이 뭐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과정이요. 그것이 첫 하늘과 마지막 하늘, 즉 쌍수 하늘로 존재하는 마지막 하늘과 첫 땅과 마지막 땅의 내용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인친 머리 안에 창조된 내용의 완료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머리 안에 있습니다. 땅은 어디 있느냐? 나의 머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고 하면서 그냥 땅이 혼돈하고 흑암인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사 안에 남성 성과 수와 상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사전에서 명사는 단수 절대형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사전에서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명사는 단수 절대형이다 라고 했을 때 금방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서 명사가 뭐였습니까? 네. 요게 명사였죠? 네. 요게 명사였죠? 네. 요게 명사였죠? 네. 그 다음에 요게 명사였습니다. 요거를 뺀 상황에서요. 전치사를 뺀 상황에서. 그렇죠? 네. 사전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단순형 절대만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형 절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단순형 절대형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파신교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단순형만 있는 게 아니었죠.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단순형은 뭐만 있었습니까? 칼동사였었죠. 그게 단순형입니다. 니팔동사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강의형이 있었고 사역형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전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형, 단순 절대형만 나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 사전을 항상 영어로 보여드리는데 여기 가보시면 히브리어 사전의 스트롱 번호 바이트라고 합니다. 베이트. 를 보시면 하우스,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스트롱 번호를 보면 보시다시피 H1 하면은 아부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가면 8674번 했습니다. 네. 타테네이 했습니다. 타테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8674번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이 1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전의 전체 총 사전의 단어의 개수는 8674개죠. 그러나 히브리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나오는 모든 문장의 단어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강의형, 그 다음에 사역형도 있고요. 강의형 능동태, 강의형 수동태, 강의형 중간태, 사역형 능동태, 사역형 중간태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들은 히브리어 사전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의 명사는 단순 절대형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 3인칭 단수만 히브리어 사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남성 3인칭 단수가 히브리어 사전에만 기록되어져 있지. 그 외의 것들은 그것에 따라서 뭐 됩니까? 다 전미어가 붙고 접도가 붙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외워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파신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형, 절대형으로만 히브리어 명사는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대부분의 명사는 동사에서 파생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공부할 때도 역시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모든 품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액션 verb, 즉 움직이는 동사에서부터 모든 품사,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가 그러하고 분사가 그러하고 모든 품사가 동사에서 파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사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까지 찾아가 봐야 그 명사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헬라어 단어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역시도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만드는 이유는 명사만 알고 동사만 알아가지고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했기 때문에 모든 품사를 가지고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는 그 단어 사전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제 남은 생애에 현 생애를 마감하는 날까지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역시 대부분의 명사는 이와 같이 동사에서 파생되고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라크라고 읽는데요. 말라크는 동사입니다. 동사. 말라크. 네. 그래서 통치하다라는 동사고요. 뭐뭐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멜레크라는 단어인데요. 멜레크라는 것은 남성 명사로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동사에서 파생된다라고 했을 때 말라크, 그 다음에 멜레크라고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맴, 라멧, 카프 이렇게 돼 있죠. 꼬리형 카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맴, 라멧, 카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발음은 어떻습니까? 멜렉, 말라크. 예. 그래서 모음 부호만 다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멜레크는 통치하는 거고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통치하는 자가 되겠죠. 통치하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동사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말라크와 멜레크가 쓰여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한 군데를 잠깐 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글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캡처를 해서 한글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라 했습니다. 한글에서 이제 보라라고 했는데요. 보라. 헨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헨이라는 보라가 있었고 헨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망사가 있어가지고 그죠? 헨나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향해서 보는 것이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헨은 이제 보라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했습니다.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 했을 때 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의로.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n righteousness. 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 안에서 하려면 금방 우리가 베레시트 뜻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베트라고 하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P로 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아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레 했습니다. 레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에게 뭐를 위하여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뭡니까? 의를 위하여가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네. 보라, 의를 위하여. 의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 의로가 아닙니다. 네.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남성 3인칭 단수라고 하는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금방 멜레크 하는 겁니다. 멜레크. 멜레크가 왕이죠. 네, 그래서 킹 한 겁니다. 왕. 왕이 남성 3인칭 단수 주어가 이건 동사죠. 그래서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말라크는 뭐라고요? 통치하다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통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의를 위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왕이 의를 위하여 통치한다. 근데 통치하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칼동사 미완료니까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미완료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통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컨정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르 했습니다. 샤르는 요 샤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레가 또 있네요. 그죠? 레.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 그죠? 네. 그 다음에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샤르만 사전에 있겠죠. 명사니까요. 샤르만 있습니다. 그렇죠? 복수는 없죠. 단수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명사는 단수만 히브리어 사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보시다시피 복수형이 되어지는 요드mem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수형은 사전에 없죠. 그러니까 요 샤르만 사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샤르라는 것은 방백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두머리라고도 합니다. 우두머리. 네. 그러니까 우두머리에게 복수니까 우리는 사역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두머리 사역에게 여기 에게나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레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리고 우두머리 사역에게 또 레가 있네요. 그죠? 뭐뭐를 위하여 미시파트라는 명사 남성 단수는 판결입니다. 재판 또는 판결 또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위하여, 판결을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우두머리 사역에게 남성 3인칭 복수 그들이 샤라를 했습니다. 이 샤라르라는 것은 샤르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다. 그들이 다스린다. 즉 미완료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과 원문을 비교하면 많이 틀리다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하, 원문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라, 의를 위하여 왕이 통치하고 방백들에게 판결, 재판을 위하여서 그들이 다스린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멜레크라고 하는 왕과 말라크라고 하고 있는 통치하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한 예문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이와 같이 동사에서 파생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서 파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명사들은 어근에서 파생한 문자에 접두사, 삽입사 또는 접미사를 어근에 첨가한 형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금방 여러분들이 보셨죠? 여기에서 금방 보시면
지금 샤르라고 하고 있는 우두머리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미사가 첨가돼 있죠. 전미사가 뭡니까? 요드맴이라는 것이 전미돼서 뭐가 됐다고요? 복수형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이와 같이 전미사나 또는 앞에 접두사는 이제 앞에 붙이는 걸 말하고요. 전미사는 뒤에 접하여서 붙이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사는 또 중간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런 것이 첨가되어지면서 다른 명사들을 또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남성 명사에서 여성 명사로, 단수 명사에서 복수 명사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단어 끝에 음절을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했습니다. 즉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가 되는 경우와 단수 명사가 복수 명사가 되는 경우는 단어 끝에 뭐 한다고요? 음절을 추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금방 얘가 또 그러합니다. 지금 단수 명사는 샤르였죠. 샤르. 단수 명사가 복수 명사를 되려니까 음절이 요드맴이라고 하고 있는 음절이 추가되어져서 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복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 남성 명사가 예를 들자면 지금 남성 명사가 샤르입니다. 그렇죠? 네. 이 샤르가 여성 명사가 되려면 여기에 또 다른 음절을 추가해 가지고 여성 명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발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발음 왜냐하면 음절이 추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달라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단어의 억양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전 모음 중 일부가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가 되고 단수가 복수가 되어지고 쌍수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법칙이 이러합니다. 잠깐 제가 그 법칙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죠. 그 다음에 단수가 있고 수는 복수가 있고 쌍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은 우리가 M으로 표현했죠. 여성은 F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단수는 이렇게 됐고요. 복수는 P로 했고요. 쌍수는 D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남성 단수가 기본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성이 될 경우에는 기본형에서 이거 모음보입니다. 카메츠라 그러죠. 그 마지막 단어에 카메츠가 붙고요. 그 다음에 해가 붙습니다. 해.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합니까? 소망한다, 소망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남성 단수가 여성 단수로 바뀌는 원리는 마지막 단어에 카메츠를 붙이면서 해를 전미하면은 그 남성 단수가 여성 단수가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는 금방 보셨다시피 뭡니까? 요드맴이 붙어 있었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드맴도 우리가 쌍수어미가 되고 복수어미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 요드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 알파벳 요드맴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요드맴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에 히레 이 사운드가 오면서 요드맴이 붙으면
남성 단수가 뭐가 된다고요? 남성 복수가 되어집니다. 이 남성 복수가 또 여성 복수가 되려면 마지막 단어에 홀렌밥 타브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트라고 하죠. 오트. 홀렌밥은 오 발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트, 바브 타브가 붙으면은 역시 여성 복수가 되어집니다. 여성 복수. 그 다음에 쌍수는 요드 맴이 붙습니다. 마지막 단어에 파다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다흐, 요드 맴이 쌍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성 기본형에서 복수를 만들려면 히렉, 요드, 맴이 붙어야 되고 남성 기본형에서 쌍수를 만들려면 카메츠, 요드, 맴이 붙으면은 쌍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성 단수 기본형에서 여성 단수가 되려면 하다의 해가 붙고요. 그 다음에 남성 복수에서 여성 복수가 되려면 마지막 단어에 홀렌바브, 타브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 쌍수가 되려면 마지막 단어에 카메츠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하브, 요드, 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임이 붙습니다. 타임.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 카메츠에 타임 하면은 뭐라고요? 여성 쌍수가 됩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물론 외우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미 성경에 파신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단수하면은 MS가 있을 것이고 남성 복수하면은 MP가 있을 것이고 남성 쌍수하면은 MD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엘로힘 남성 복수, 하샤마임, 샤마임 남성 쌍수를 이미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학자들이 MP, MD를 이미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다라는 기본 원리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파신교가 이미 있기 때문에 파신교에 따라서 번역해 주면 된단 말이죠. 여성 단수 같은 경우는 역시 FS로 나오겠죠. 여성 복수는 FP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성 쌍수는 FD로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명사들은 어근에서 파생한 문자에 접두사, 삽입사 또는 전미사를 어근에 첨가한 형태이고 남성 명사에서 여성 명사로 또 단수 명사에서 복수 명사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단어 끝에 어떻게 한다고요? 음절을 추가함으로써 요드맴을 추가한다든지 해를 추가한다든지 홀렌밥 타브를 추가한다든지 타임을 추가한다든지 해서 그 단수명사에서 복수명사 또는 쌍수명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네, 발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어의 억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모음 중의 일부가 또 변경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명사는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분의 아까 보여드린 그 표에도 이미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고유명사, 또 전미라는 것은 이제 그 단어의 끝에 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단어의 전미 요소가 어떻게 요드가 붙어가지고 고유명사나 보통명사, 수사 등에 이게 전미되어서 사람이나 종족을 나타내는 인종표시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나 전치사 등이 실제 명사로 사용되는 실명사 대용어로 NS라는 그 파신교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범주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 그죠? 네, 하이라이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명사, 그 다음에 인종 표시명사, 그 다음에 실명사 대용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칭 대명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제 교재의 그 B 파트로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B 파트로 가시면은 여기에 4페이지라고 했습니다. 4페이지에 인칭 대명사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인칭에는. 그 다음에 1인칭은 공성에서만 1인칭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 나중에 앞으로 명사의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 성이 존재합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지금 금방 C로 표현되어 있는 공성이 있습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 범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은 항상 공성을 씁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1인칭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1인칭 단수는 나는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노키라고 하는 단어와 아니라는 단어가 나는이라고 번역되어지는 해석되어지는 1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칭 복수는 우리는이라고 하죠. 네. 그러나 1인칭 복수는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우리는 하지 않고요. 나의 사역은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인칭 복수로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나흐누라는 단어와 나흐누라는 두 개의 단어가 우리는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인칭은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했지만 너는이라는 것은 2인칭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너는이라는 2인칭 남성이 있는데요. 2인칭 남성 단수는 아타라고 합니다. 아타. 그 다음에 2인칭 여성은 너는 아테라고 합니다. 아테. 그 다음에 이제 2인칭 남성 복수 너희들은 했을 때 아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인칭 여성 복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테나라는 단어와 아텐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칭 대명사의 이제 남성과 여성은 3인칭 남성 그는이라고 했을 때 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이라고 하는 여성 3인칭은 he라고 합니다. he. 그래서 who, h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남성 복수 그들은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햄마라는 단어와 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 햄 하시면 제 유튜브를 자세하게 들어왔던 분은 아브라함 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저의 사역 했을 때 그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여성 복수 그녀들은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대명사가 했나라는 단어와 헨이라는 단어로 두 가지가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칭 대명사의 히브리어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 명사로 NE라고 하는 이제 파신교를 사용합니다. 인칭 대명사 N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personal pronoun 뭐 이렇게 영어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하면 proper noun이라고 하는데 파신교로는 이제 N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유명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유명사 또는 이런 인종표시명사라는 것을 굳이 파신교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은 고유명사 역시도 우리는 보통 명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명사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명사의 한 부분으로서 고유명사가 존재하는 것인데 고유명사 역시도 보통명사로 취급을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더 정확히 그 고유명사의 의미를 통해서 더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성경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있죠. 여호와가 처음 사용되어 있는 곳은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그곳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번역이 사실 올바르진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한번 우리가 잠깐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했습니다. 오른쪽을 잠깐 볼까요? 캡션을 하는 게 좋겠네요. 설명을 위해서.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캡션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어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발음하지 않고 롤드라고 영어는 항상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했으니까 God 했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금방 이제 고유 명사는 NE를 사용한다 해서 역시 파신교가 NE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엘로힘은 누누이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기 때문에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수가 아니고 이것은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복수. 네. 그래서 L이라는 거는 L, 그죠? L이 하나님입니다. L이 하나님. 이것이 영어로는 이제 God이죠. 그것을 이제 Almighty 해가지고 전능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엘로힘 했습니다. 힘. 네. 요건 전미는 뭡니까? 소망하는 것이다 했죠. 그 다음에 힘 뭡니까? 요도mem이니까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엘로힘 문제는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수업 가운데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아마 계속 더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호바 있어요. 예호바. 예호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호바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미완료. 미완료 접두의 어미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호 했습니다. 호. 예, 소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보죠, 이게. 실체. 그죠? 예. 그러니까 실체를 소망하면서 하이해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있기 시작하는 있기 미완료니까 시작. 실체를 소망하여 있기 시작하는 분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그러면 실체가 되기 위해서 실체가 있기 위해서 소망하여서 실체가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죠. 그죠? 야슈아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하고요.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합니다. 예수스는 뭡니까? 구원의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죠. 예수.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실체로 나타난 것이 누구다? 예수라는 이름이다라고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호바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NE라고 해서 파신교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창세기 2장 4절에 왔고요. 그 예호바라는 분이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지금 3절까지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1장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장절과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장절이 다르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히브리 성경의 1장으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7날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7날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였습니까?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일하시는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 모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남성 3인칭 단수는 누굽니까? 드디어 2장 4절에 출연하는 예호바라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도 잠깐 보시면 가시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가시 없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엘로힘 복수고요. 말하는 주체는 뭡니까?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럼 남성 3인칭 단수인 그는 누구라고요? 예호바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모든 그 동사의 주어에 남성 3인칭 단수가 나올 때는 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예호바는 아니죠. 남성 3인칭 단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 시작하라 라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미완료인데 그 말하는 것이 왜? 말하는 목적이 뭐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사역 때문에 그가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호바라고 하는 고유명사의 한 예의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파나 종족 표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가나안 족속 또는 뭐 유다 지파, 셈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12지파의 내용을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NGE 종족 표시는 AGE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볼 때 저것은 인종 표시 명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실명사 대용어 했는데 NS로 표현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유튜브를 따라오신 분 중 계속 따라오신 분은 NS로 사용된 부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휴거로 사용하고 있는 그 에녹의 구절, 그게 창세기 5장 24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 5장 24절을 꽤 오랜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그 실명사 대용어가 사용되었었습니다.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잠깐 창세기 5장 24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한글은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전혀 그렇게 번역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캡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NS라고 하고 있는 실제 명사로 되는 것은 실명사 대용어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기 NS 돼 있죠. 예,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남성 3인칭 단수인 요 아인에서 요 부분이 이제 남성 3인칭 단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제가 해석하면서 그에게서 존재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전미된 부분은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명사 접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남인칭 단수니까 그를이 될 수가 없고 여기서 그에게서 그래서 그에게서 있지 않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그는 에녹이었죠. 봉헌이라는 뜻을 가진 하노크였습니다. 네,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하노크고요. 영어에서는 이녹 이렇게 하고 한글은 에녹합니다. 원래는 하노크라고 발음해야 올바른 이름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할라크, 우리가 얄라크 할라크 배운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네. 하나님과가 아니었죠. 전능자를 소망하는 시작과 완성의 전체를 지금 이 자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봉헌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그리고라고 하고 있는 그에게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존재했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인이라는 이 실명사 대용어라고 되어 있는 NS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한다. 영어에서는 이제 absen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on-existence입니다. 즉 부재한다,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 존재하지 않음 이라는 뜻으로 실명사가 사용되어진 것을 과거에 우리가 공부한 그 기억을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명사의 성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